저는 주제 핵심 뭐냐면은 가르치라 명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말씀과 복된 삶하고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규례, 법도 또는 명령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다 한국에 온 외국인들입니다. 그렇죠? 네.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의 법을 알아야 돼요. 제가 요새 좀 무슨 공부를 합니다. 무슨 공부를 좀 하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이 나라의 정치나 규제나 법도나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니까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너무 모르는 게 많으면 내가 아는 만큼밖에 못 누려요. 그래서 우리 외국인들이 특별히 물론 국내 사람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국내 시민들도 나라의 법을 잘 모르고 제도와 규범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찾아먹을 것을 다 못 찾아먹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하물며 외국인들은 그러면 그러려니 저러면 저러려니 그냥 지나가면 끝이에요. 당연히 받아먹을 것도 당연히 누릴 것도 못 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나라에서 어느 뉴스에 봤는데 1년에 찾아가야 될 돈을 못 찾아가고 안 찾아가서 누적된 돈이 몇백억, 몇천억씩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 것도 있다는 거야. 자, 제가 왜 이런 말로 시작하냐면 우리는 중국에서 살 때는 중국법을 잘 알므로 중국에서 누려야 될 복을 누려야 된다면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서 사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물론 국적을 바꾸든 안 바꾸든 이 땅에서 사는 한 이 땅에서 세워놓은 법과 규제와 법도와 규례와 이런 것들을 우리 잘 알아야 해요. 모르면 누릴 복도 못 누리고 받을 복도 다 놓쳐버려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국적을 하려면 국적하기 위해서는 한국법을 어긴 적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면은 막 중국서처럼 대충 살잖아요. 막 신호가 끝나기도 전에 건너가고 막 이러다가 딱 들키잖아요. 그러면은 5년 내에는 국적을 못해요. 불법 행위 나와서. 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에 온 이상은 한국의 법과 규제와 법도는 충분히 알도록 노력해서 나에게 주어지고 허락되어 있는 복은 찾아 누리는 게 똑똑하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백성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지켜 행하라 이렇게 3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곧 너희들이 건너가서 살 그 땅에서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은 믿는다는 거 하나로 다 된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들이 진짜로 바라고 원하는 복은 행해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해서 얻는 복이 아니고 아멘하고 말씀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나 예수 믿어. 그래 교회도 가. 주일도 지켜. 기도도 해. 헌금도 해. 이것 때문에 나는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면 하나님이 충분히 나를 복 줄 거라고. 물론 복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내가 하나라도 더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법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만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깨야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너희가 들어가서 살아갈 가나안 땅에 그 땅에서 지켜 행할 거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읽어보면은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이례적으로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구원 얻으려고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히 주일 지켜 구원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의롭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서 나는 오늘 주일 안 빼먹고 예배드리면 하나님 복 줄 거야 이 개념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고 의롭다 인정해주고 구원을 해주셨으니까 나의 구원자를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갖고 복을 조건으로 삼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이 다 일반적인 복은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더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한테 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고 의롭다 인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규례요 법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신명기 6장 3절 한번 다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다같이 하나하나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서 여기서 행하라 아멘 하고 끝나지 말고 아멘 한 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걸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뭘 받아요?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어떻게 된대요? 예, 크게 번성하리라.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크게 번성하고 복받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복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만민 중에 선택해 주셨는데 신명기 7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음이라. 여기서 택하심은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 받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했어요? 네, 한 구절 더 다음 절. 자 신명기 10장 5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손이 너희의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날과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만민 중에서 택하여 당신의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선택했어요. 이렇게 선택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복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 누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28절 한번 다 같이 28절 29절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옥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잠깐만. 여기서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여러분들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뭐 하기를? 주시기를 뭐 한대요?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아멘 해줄 때는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만민 중에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민수기 6장 26절 하면 다같이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보사 평강 주시기를 뭐한대요? 원하노라. 신명기 1장 11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신명기 5장 29절 하나 더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유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을 만민 중에 선택하여 당신의 성민으로 구별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수많은 곳에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는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그거는 여기다 안 적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셨고요. 또 성문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랬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한 하여 일어난 적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가 내 창고 하나님 창고 아니면 내 창고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그 이유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심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소산으로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는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입니까? 자, 왜 이 긴 거를 제가 다 읽었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 받고 살라고 주신 게 뭐라고요? 명령이요, 규례요, 법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면은 여러분 듣기 좋아요, 싫어요? 또 이래라네, 또 저래라네. 우리는 귀찮아요. 또 잔소리하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잔소리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조심해라, 선생님 말 잘 들으라, 친구들하고 잘 살게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자녀들은 그거를 부모의 마음을 모르니까 잔소리처럼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잔소리처럼 받아들이면 절대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해가 됩니다. 그러면 잔소리처럼 들으면 귓등으로 듣기 때문에 나중에 일이 딱 터지고 나면 엄마 아버지가 봐라 평상시에 엄마 아빠가 뭘 하더냐, 조심해라 하지 않더냐, 잘해라 하지 않더냐, 이래라 하지 않더냐, 그래봤자 쓸데없어요. 부모의 가슴만 아프고 본인만 후회됩니다. 하나님도 나와 여러분들을 정말 복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고 하면서 뭐 하라면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로, 그럼 하나님 왜 이 정도로, 우리도 알아서 지켜야 되지만 우리를 보고 가르쳐서 나와 자손이나 후손들에게 대대손손까지 이거를 가르치라고 했는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누려 하는데, 첫째는 그러면 왜 그렇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을까? 너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건너가서 살 자리가 어디죠? 요단강 건너가 정착할 가나안 땅입니다. 자, 잠깐 여기서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상징이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지킬 거는 나중에 천국 가서 지킬 거다, 이런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신 것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43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종살이 생활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구출해 냈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구원받고 어디를 갑니까? 광야의 생활을 길게 합니다. 한 40여 년. 그 광야의 생활은 뭐냐? 물론 광야의 생활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의 삶의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 않은 것이,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광야 생활이 우리가 지금 생활이고, 그러면 가나안 땅이 천국 들어간 생활이라면 천국에는 규례와 법도와 율례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다. 그건 완성된 나라예요. 근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서 지금 하나님 오늘 본문에 준 말씀은 너희가 건너가서 살아갈 가나안 땅에서 지켜 행할 거니까 가르치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적용해봐요. 광야 생활은 예수 믿고 여러분 처음에 정착되기 전에 우리가 방황 많이 해요. 그러면서 뭘 많이 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해요. 그 단계 지나게 되면은 신앙의 정착의 단계가 오는 것 같아요. 신앙의 정착의 단계가 바로 가나안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정착이 되면은 사람들이 신앙이 뜨거워지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쇠퇴해지더라고요. 습관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왜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그 땅에서 철저하게 지키라고 했냐면, 이 전체를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면은 거창하게 막 되게 힘들 것처럼 생각하는데 정리해보면 간단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준 그거를 통틀어 하나로 말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뭐라고 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예, 한 군데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며.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아, 너희가 얼마 있지 않으면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살 텐데 거기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가 약속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해놓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두 절 다 읽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곧이라는 말이 있어요. 앞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히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이렇게 나와요. 자, 곧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하고 거기에 살아가는 족속들 이름을 적었어요. 그러면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냐면 그리로 데리고 간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9절 한번 읽어봐요. 여기에 보면은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살게 하겠다. 오래 살게 하겠다. 여러분 좋은 데 가서는 오래 사는 게 좋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비옥한 땅, 뭐든지 잘 되고 좋은 땅, 기름진 땅. 그럼 우리 중국에서 동북 삼성이 좀 표현하자면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일본이 동북 삼성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애썼어요? 자, 좋은 땅에 가서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살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땅에 가서 산다고 저절로 그 복 누립니까? 아니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비옥하고 땅이 좋고 뭐든지 하면 잘 되는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든지 하면 잘 되는 땅인데 가만히 있으면 그 땅은 그냥 썩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땅은 기름진 땅이요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과 법도와 규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거는 절대 자기들의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에 따라서 들어가서 살아가야 되는데 첫째 할 게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쳐요. 제 거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땅을 이렇게 얻다 낼 거다 이러지 않았어. 끝까지 데려다 주면 현지에 살아가는 본토인들과 싸워서 물리치고 너희 거 만들어야 돼. 그건 우리가 할 몫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다 갖다가 본토인들과 붙여놓으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물리치고 완전히 물리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장구하고 복되게 잘 살 거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게 있어요. 완전히 물리치지 못했어요. 본토인들하고 섞여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들어는 갖고 점령을 했고 살아는 가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대로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맨날 얻어 터져야 되고 맨날 싸워야 되고 맨날 우상성이고 맨날 죄짓고.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죄짓고 회개하고 두들겨 맞고 또 회개하고 계속 그거예요.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은 나와 여러분들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지금 허락받아서 살아가는 지금 현실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현 시대가 적과 꿀이 흐를 수 있는 땅이고 시대고
지금 시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몰아내라는 뜻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섬기거나 더 의지하거나 사랑하거나 더 좋아하거나 하면 안 되는, 그래서 순수한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으로 보존이 되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을 정말 진짜로 누려느냐 못 누렸어요.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월이 좋고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점점 우리들이 노력하고 애쓴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살도록 해준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가나안 7족속이, 현대파 7족속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충분히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현실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뭘 못했느냐면 하나님만 순수하게 섬기는 신앙이 다 놓쳐버려요. 가나안 7족속들하고 더불어 살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이 섬기는 생활의 방식, 그들이 섬기는 풍습, 습관 이런 것들이 다 동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번에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오늘날 우리 중국은 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졌다면 한국에는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왜 하기 어려워졌죠? 신앙의 순도가 떨어져 버립니다. 신앙의 순도가 100이라면 옛날에는 80, 90씩은 돼요. 믿음이라면 뭐든지 포기하고 다 제쳐놓고 그 신앙을 우선으로 놨어. 근데 오늘은 제일 마지막에 안 되면 신앙으로 가요. 예를 하나만 들면 자네가 공부를 하다 못해서 대학도 좋은데 못 가고 그러면 마지막 어디 보내요? 알긴 다 잘하십니다. 그게 현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순도가 30도 안 되는 20도, 20도 안 되는 10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껍데기만 남는 거야. 삶은 다 세상 방식으로 살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고 세상의 사람이 돈 버는 방식, 사는 방식, 승진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방식대로 쫓아가다 보니까 나와 여러분이 신앙의 순도는 싹 어디 간지 없고 믿는 척하는, 교회 들랑들랑하는, 그냥 성경만 들고 다녀. 요새는 성경도 안 들고 다녀. 기도하는 척하는, 물론 하는 척은 아니겠죠. 헌금하는 척하는, 그냥 순도가 20도 안 되는 신앙으로 전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요새 없어졌어요. 다 그냥 어정쩡. 그래서 여러분 내 집 내놓을래? 신앙 포기할래? 하면은 여러분 뭐 내놓을 거예요? 집 내놓겠어요? 신앙 포기하죠. 신앙의 양심을 우리는 이렇게 하찮게 여겨지는 시대가 왔어요. 저 역시도 여러분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현대파 7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명령과 법도와 규례대로 살면서 너희들이 나밖에 몰랐던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갈 때 이 땅에 약속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더 계속 건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러면요 나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힘이 세고 키 크고 기운이 좋고 그런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7 족속 앞에 벌벌벌벌 떨었던 10명하고 그 다음에 2명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봐. 10대 12, 10대 2. 그러니 그 신앙들이 다 뭐가 됐어요? 가나안인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다 동화돼 버렸어. 그들이 좋아하는 거 먹고 그들이 좋아하는 거 부르고 그들이 좋아하는 거 따라가고 그들이 좋아하는 삶대로. 근데 그게 그들만 아니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인간적인 방법.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을 신본주의가 되는데 인본주의로 전락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알고 읽고 듣고 보면서 성경을 알아야 아는 만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 퀴즈도 하자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하나라도 성경을 더 읽으라고 더 보라고 더 들으라고 그래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여러분의 지식 성경 지식 성경 수준 테스트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말씀 떠나면 우리는 다 껍데기밖에 없어요. 신앙은 말씀이 함께할 때 신앙이요. 말씀을 떠나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밖에 안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하면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 지켜 행하면 너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너희들이 복된 사람이 될 거다. 시편 1편 2절 3절 다 같이 시작.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래, 좋아하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좋습니까? 네, 정말 아멘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도 요새 갈라디아서 하루에 최소 한 번, 2번씩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를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 말씀과 동화되어야 됩니다. 성경과 함께 묶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성경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약속하신 적과 꿀 이루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다. 수없이 말씀이에요. 성경밖에 없다. 성경이 복이다. 성경의 복이다. 그럽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1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뭐까지하냐? 너 말씀 지키면 영원히 안 죽어. 이런 것보다 더 기가 막힌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왜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고 지키라고 할까? 자, 두 번째는 너희가 지켜서 평생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선 너부터 내 아들, 내 손자, 대대손손 모두 평생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가르쳐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거, 사업하는 것도 좋아요, 돈 버는 거 좋아요, 일 잘하는 거 좋아요, 기술 좋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혀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의 바깥 문에 기록할지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여기서 대대 후손 여러분 우리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대대손손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내가 누리려면 내게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는 누리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내 거로 누리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받을 수 있는 노릇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복되게 사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신명기 6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후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을 오래오래 누리게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중국의 영상에 가끔씩 이런 게 나와요. 어느 여자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너한테 1,000,000원을 줄 테니 이 1,000,000원 먹고 앞으로 남자들을 절대 만나면 안 된다. 이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 했을까요? 1,000,000원 받고 말까요? 1,000,000원 안 받을까요? 누가 이제 그런 말 얘기했어? 그게 맞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1,000,000원은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 젊은 여자가 남자 안 만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더라. 1,000,000원을. 우리 같은 나이만 돼도 모르겠어요. 근데 젊은 여자가 남자는 못 만난다. 1,000,000원 받으면. 그러니까 나 1,000,000원 안 받으려고. 자,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1,000,000원을 받고 그거로 만족할 테냐? 아니면 1,000,000원을 못 받지만 조금 누리면서 오래 누릴 거냐. 하나님의 복은 오래 누리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떼부자 되는 것도 좋지만 떼부자 되는 것은 어쩌면 위험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게 굵직하면서도 길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냐면 신명기 4장 40절에 다같이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한없이 오래 살고 싶어요? 네. 하나님의 복은 한없이 오래 누리는 거예요. 그냥 잠깐 누리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뭘 좋아해요? 잠깐 바짝 하는 걸 원해요. 크게 성공하고 막 바짝 성공.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올라가면 빨리 떨어져요. 큰 거 빨리 주면은 큰 거 빨리 잃을 수도 있어요. 조금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길게 주시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신명기 6장 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아 또 성장하는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젖과 꿀 흐르는 땅에서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크게 번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업도 그래요. 사업은 내가 하지만 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농사는 내가 하지만 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건강도 똑같아요. 건강도 내가 지키지만 누가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되게 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진노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모든 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다 축복하는 거 봅니다. 창세기 15장 5절 시작. 이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들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하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보여주는 이것이 내 후손이 되리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약속대로 복을 받은 누린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진짜 하늘에 못 박았고 바다 모래 같은 후손을 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숙문을 차지하리니. 저는 이런 성경 인물을 보면은요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이대로 이 방식대로 우리한테 했다면 우리가 믿고 그대로 했을까요? 할 수 있다는 분, 네. 할 수 있다고 자신 없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이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니까 됐지.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 나한테 와가지고 사랑하는 창기라 너 내 명령대로 지켜 행하면 저 하늘의 물결같이 내 후손이 많게 하래.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말로 믿지 진짜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그게 행동이에요. 그게 실제. 그게 하나님 지켜 행하라는 말은 나한테 믿음 보여줘봐. 출애굽기 32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 개는 지나가고 출애굽기 32장 13절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고 이르시되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믿는다는 표현이 뭐냐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알고 읽어서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복줘요. 그대로 사는 사람은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할 몫은 나와 여러분이다. 네, 어제 우리 목사님하고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고 뭘 바라실까? 이 목사야, 너 한 10,000명 목회 좀 해라. 이걸 원할까요? 너 혼자 한 100만 명 좀 전도하면 안 돼? 이걸 원할까요? 아니, 하나님은요, 나 아니라도 당신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구 하나님 다 당신이 구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죽을 사람 하나님이 다 살릴 수 있어요. 왜 불쌍한 사람 하나님이 직접 도울 수 있어요. 근데 굳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가 가서 섬겨라 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함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게 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는 길을 열어주는 기회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삶에 주어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회를 통해 복주시려고 이 기회를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 일이 이것부터 심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왜 합니까? 왜 하필 내가 이 내가 그러면 복받기 싫습니다. 그 복받겠다 얘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복은 불과 부기적인 관계입니다. 말씀과 복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말씀과 함께 더불어 이 적과불이 흐르는 시대이고 땅이고 시기에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한없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는 원하는 복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 이유가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다면,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가, 하나님 정말 나한테 복 주고 싶어할 만큼 내가 뭘 정말 몸소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여 하나님이 허락한 복, 적과 꿀이 흐르는 복을 마음껏 한없이 누리는 은혜를 달라고 시간 다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그리고 말씀과 행동, 말씀과 삶은 불가분리적인 것임을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한없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말씀은 말씀대로 내 행동을 말씀을 읽어놓고 내 정식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읽어놓고 내 방식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적과 꿀이라는 이 아름다운 복을 한없이 마음껏 누리며 우리의 복된 성도들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시 한번 복받기를 우리가 원했지만, 한없이 복받아 누리기를 원했지만 그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읽었지만 삶은 내 방식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했지만 내 방식,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술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임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허락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시대,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하나님 복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정말 현대파 새 가나안 7 족속들이 수없이 우리의 정말 신앙에 개입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정말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가나안 7 족속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순수한 순결의 영을 부어 주시사 하나님 7 족속을 몰아내고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허락하니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한없이 누리는 회복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어딜 가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민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승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영원한 주를 찬양하리라. 소리만과 주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문천에서 세상 영혼에게 없음할 때에 말씀으로 힘쓰고 이내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쓰고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계속해서 우리 쓰레기 짓는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비가 오게 되면 아마 그렇습니다. 아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복된 삶과는 불가분리적인 관계임을 알았습니다. 말씀은 읽었지만 들었지만 외우고 있지만 삶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세속적인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한 적법 꾸려는 이 현실 사회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아 불결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를 접근하고 있는 현대파 가난일곱 족속을 우리 가운데서 물리쳐 주시고 오로지 순결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주만 바라고 주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한없이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